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음에 늘 떠나지 않는 기억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산속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낮 동안에 뜨거운 그런 땡볕을 걸어온 나그네는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더 이상의 걸음을 멈추고 풀숲 그 아늑한 곳에 잠을 청했습니다. 몹시 피곤했으므로 이 나그네는 눕자마자 이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고 가다가 나그네를 발견하고 으르렁거리면서 나그네에게 덤벼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길가가 환해지면서 산 도적대 한 패거리가 횃불을 들고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환한 불빛을 본 이 호랑이는 혼비백산하여서 으르렁거리며 도망을 쳤고 또 이 호랑이의 포효에 놀란 이 산 도적들도 역시 걸음아 날 살려라 이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면서 이 산 도적대 중에 한 사람이 호랑이를 향하여서 돌을 하나 던졌는데 때마침 지나가던 토끼 한 마리가 돌에 맞아 기절하면서 나그네 옆에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후에 갑자기 숲속에서 바람 스치는 싸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숲에 사는 구렁이가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구렁이는 지금 요기를 하기 위하여서 나온 참이었는데 나그네를 발견한 거죠. 나그네를 죽이려고 잡아들던 이 구렁이는 그 옆에 큰 토끼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토끼를 잡아먹고 만족해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이제 곤하게 잠을 잔 이제 나그네는 이제 간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 새소리에 잠이 깨어서 기지개를 켠 후 갈 길을 부지런히 재촉하여 걷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 상반기 동안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 돌이켜보면 참 위험했는데 그 위험한 일들을 면케하여 주신 하나님. 아니 피할 수 없는 힘들고 고된 일들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고백처럼 편한 인생 주십사고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삶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인도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올해 하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또 누리고 베풀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성경에는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는 한 마을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 마을에서 누가복음 17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17장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이 17장을 시작하면서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였던 이 마을이요 소외된 그런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사 모든 범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받으면 우리들의 인생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내용으로 부르짖었으니 사람들의 시선이 다 향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어쩌다가 이 벽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아무에게나 접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뭐라고 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즉 혼자 살되 어디서 살려고 하냐면 진영 밖에서 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격리예요. 하여튼 이 병에 걸리면 사회와는 완전히 격리돼야 돼요. 이전에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었다 할지라도 남편이요 아내요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 병에 걸리면 떨어져야 돼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외된 자들이죠. 두 번째,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생명이 다해서 생명이 꺼져갈 때 이 생명 있는 모든 이 몸이 기능이 다 이제 죽어가잖아요. 마지막까지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귀입니다. 왜 귀일까요? 복음을 끝까지 들으라고. 너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귀를 열어주시는 거죠. 이 부정한 병에 걸려서 사람들 앞에는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계셔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소외된 격리된 이 불쌍한 자들, 그래서 그들이 10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그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를 만났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자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들이죠. 이들이 지금 간절함으로 예수를 부르짖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나병 환자들처럼 삶에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몰라요. 그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이 나병 환자 10명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어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긍휼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 그 나병 환자 10명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서로 집을 방문하는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끌고 가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아니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도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상관할 수 없는 거 너희들이 잘 알지.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오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왔어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와 일반 상식으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함께 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병이 났고 더 이상은 함께 하지 않잖아요. 어려울 때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 되더니 문제가 해결되면 이전과 같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죠. 나병으로 인해서 사유와 격리된 10명의 나병 환자들,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하나가 되었던 나병의 10명 환자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예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당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낫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10명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나병 환자들. 주님께서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몸을 평소처럼 만져주시거나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 명령만 내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나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기적적으로 나음을 받았을 때 너가 이제는 나병에서 나았어 라고 확증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들이 가서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몸이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확증을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라는 것이죠. 이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갔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갈 때만 해도 그들은 나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전히 나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갔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은 매우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 힘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고 그 사실을 발견하고는 더욱더 서둘러 제사장들에게 갔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10명의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온 자가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나온 거를 빨리 좀 확정해서 받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회로.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았는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나았는가?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병에서 나온 것을 보고 어떻게 했나? 첫 번째, 자신의 문제를 보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였을 때보다도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저쪽에 계셨을 때 10명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쵸? 근데 자기가 병이 나았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부르짖었을 때보다 어쩌면 더 큰 소리로 감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신앙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신의 문제를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병에서 나온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장 기쁜 삶의 절정의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훈련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장 기쁜 인생의 순간에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돼요. 평소에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그렇게 잘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감사의 훈련이 안 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아주 내 감정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절정의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명과 구원되는 말씀이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병에서 놓여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그랬어요. 일련의 이 모든 행동들을 믿음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육체적이고 사회적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질병인 영적인 죄의 문제에서도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도 치료해 주시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구세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만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영원히 구속함을 받은 거죠. 병의 고침을 받고 사회로 돌아가서 주님을 섬긴 거예요. 이게 삶에 그의 주어진 구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주요한 단어가 있잖아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16절과 19절을 이어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결국 그 믿음을 통하여 뭘 얻습니까? 육체적인 그런 어떤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죄의 문제도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9명은 어디 있을까요? 본문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찾으시잖아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소위
기적신앙, 그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믿으면서도 그를 세상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망령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본보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병에서 고침을 받은 9명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더는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까? 감사하기 위해서입니까?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가 도토리나무 밑에서 떨어진 열매를 잘 주워 먹으면서도 이 도토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사는, 그러니까 한 번도 위를 쳐다보지 않는 자예요. 그 돼지는 하늘이 있다는 걸 모른다고 하죠? 항상 세상만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아주 현격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감사하는 삶이에요.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예화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내면서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어떤 기초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와 우리 모두의 삶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신자예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굳게 서서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